자리에 서신 채로 요한복음 7장 32절부터 36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부터 3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함께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지금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하지 않던 돌발적인 행동을 선택해서 해서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어린 학생들이 시험 볼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객관식 시험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정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구잡이로 동그라미를 쳐나가면서 그렇게 시험지를 막 메고 나가서 누가 옆에서 그 모습 본다면 왜 저렇게 시험을 보나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의아해하게 되죠. 그러나 그 학생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 곧 끝나가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유명한 이야기 있었죠.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가정을 책임지려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던 그런 아버지였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니 그 아버지 제일 먼저 남은 가족이 걱정이 되어서 생명보험도 챙기고 자신의 모든 삶에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모든 일들을 챙기는 것으로 나머지 시간을 보냅니다. 영문을 모르는 가족들이 그 아버지를 이해하기 힘들어했지요. 이상한 일들을 갑자기 하시니까요.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문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 접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야 우리가 그분이 그때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나중에야 그 귀중한 이야기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수가 너무나도 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모르는 얘기를 하시나? 알아듣기 힘들다. 우린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예수께서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누구도 해서는 안 될 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줄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분이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 암시하는 말이 누군지를 듣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유대교 당국자들은 이렇게 예수가 공개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해되는 말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동이 자신들의 기존 질서와 체제에 대한 중요한 도발이 된다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놔둘 수가 없다 판단을 하게 되고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을 보고서 이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을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의 주제가 타픽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인구에 회자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이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드디어 하속들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사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7장 12절인가 13절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랬지만 수군거리고 그랬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거 싫어하는 줄을 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요. 사건이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또 이야기를 가지고 군중들이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속들을 보냈습니다. 하속들을 보내니까 무슨 부하들을 보냈다 이렇게 한국말로 이해가 쉽지만 영어는 번역을 참 잘해 놓았습니다. 템플 가드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성전의 경찰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성전에 취하는 별도의 경찰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로마 총독 휘하에 사회적 질서를 지키는 law enforcement는 따로 있고 성전을 지키는 것은 별도로 레위족에서 차출하여 대제사장의 직속하에 산헤드린의 그런 멤버들이 관리하면서 직접 성전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경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경찰들은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목숨의 위협을 당한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경고문을 붙여놓았잖아요. 실제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목숨 잃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집행을 누가 합니까? 성전의 경찰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일어나서 예수께 이 성전의 경찰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 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제 공개적으로 퍼블릭 워런트, 영장을 받으신 거나 다름없는 일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각하게 이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내가 이 유대교 당국자들과의 충돌이 얼마 시간의 여유가 남지 않은 것을 알겠다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이제 이 목적을 달성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그 시간 판단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이야기를 불쑥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뜬금없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하셔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 가운데 지금 점점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왜 우리가 조금 더 있다가 보내신 이로 돌아가겠다 하시는가? 그러면서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군중들이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야. 가신다는 또 무슨 어디로 가신다 말이고 또 가시고 나면 우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또 그곳에 우리가 가지도 못한다니 무슨 말씀일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시죠. 그렇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누구도 가실 수 없다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알지요. 그렇지만 이 군중들은 이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이 유대인들이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한다 하느냐?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그럼 우리를 떠나가지고 우리 여기서 죽인다 어쩐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으니까 저 외국으로 나가서 디아스포라 우리 동족들이 흩어진 그 헬라인 속에 있는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헬라인들을 가르치겠는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는가? 라고 억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 못한 거예요. 사건이 정말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중에 끝을 보고서야 이 말씀을 하시는 줄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 하신 말씀 여러분 언제나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하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서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을 행할 수는 없게 되지만 나중에 사건의 자초지종을 다 살펴본 후에 또 성경의 말씀을 또 대조해 본 후에 그 성경의 말씀과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일어난 사건과 이 모든 것을 연결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무슨 의미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이 마음을 결단하는 일을 그저 쉽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그 일을 이런 일련의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주님은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 지금은 이렇게 어리둥절하지만 결국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임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들은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면서 주님을 믿었다고 적었습니까, 성경이. 그런데요,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결단을 내렸는데요,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나는 인정해 주지 못하겠다라고 주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에 그런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 행한 기적을 보고 예수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사람을 믿지 못한 거예요. 나를 믿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죠? 기적을 보고 믿는데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른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기적에 매료되어서 맹목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주목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던 미치왕이요, 주님이 영적으로 분별해서 물어보았더니 군대 귀신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2,000마리나 넘는 귀신이 들렸다. 그 귀신들이 갈대를 구해서 나가도록 허락했더니 그냥 돼지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가서 몰사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이 온전한 정신의 사람으로 주님의 초능력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를 받고 나서 예수님은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이 사람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간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평생을 주님 모시고 살겠다고 간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허락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네 인생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저 네 인생 살면서 네가 무슨 일 겪어서 어떻게 됐는지 그거 네 친척들의 말이나 네 인생이나 살아라. 나 따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 거절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때로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나 자신까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초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본다면 쉽게 믿을 텐데 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많은 문제요. 이거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해결 좀 해주시라고. 주님은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시면 다 인생 해결되는데, 그죠? 모든 내 인생의 문제가 주께서 그냥 기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더 큰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확실하게 주를 따르며 살도록 역사하지 않으실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그러죠. 복음 전하고 이래도 예수 믿는 일 그거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거절하고 좋은 일인데 그거 그렇게 내가 그렇게 밥도 사주고 사랑도 베풀고 하면서 예수 믿자는데도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하고 하는 짓 보니까 그냥 별 잘난 짓도 없다 싶은데도 그럼 우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영원히 사학들 하니까 안 믿는다. 이런 세대는 그저 하나님이 유황불이라도 내리고 그냥 하늘에서 심판을 내리면 그때서 그 기적 보면 믿지 않겠나. 왜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실까?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들이 확 그냥 내리시면 믿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답답해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런데요, 그 유황불 내려서 거기에서 그것을 유황불 그 속에서 목숨을 건진 롯과 두 딸이 나왔습니다. 그 유황불 경험하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믿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그 두 딸로 인한 그 후손들이 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었어요. 평생 애물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 애물이었습니다. 혈통 관계가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놔둬가지고 평생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세우는데 그냥 지장이나 주고 애물, 가나안 땅에서 계속 그냥 가시 노릇하고 애물 노릇했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히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여러분 어쩌면 전혀 다른 궤도를 우리가 걷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죠. 나는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고 그냥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내가 주를 잘 믿고 살 텐데 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은 전혀 접근하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오니까 뭐 그러려면 네 집에 가서 네 삶에 내 무슨 좋은 일 해줬는데 그거나 얘기하면서 살아라. 나 따라다니지 말아라. 따라올 거 없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원하지 않으신다 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믿는 사람 정도를 주님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기적 때문에 혹은 또 능력 때문에 사로잡혀서 믿는 사람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가르치신 말씀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뭐 하셨어요? 선택을 요청하셨지요.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이상하지 않아요? 죽고 사는 문제 걸렸는데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를 강제적으로라도 구원시켜 건져내지 않으시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머니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죄 짓고 잘못한다면 강제적으로라도 내 못하게 막아서라도 내 앞길을 보존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왜 선택하도록 놔두시나? 강요하셔야지. 부모로서도 강요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자식 키우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물론 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망의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고 살려내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강요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결정되어 선택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늘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에 놀라고 초능력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믿는 믿음과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나온 그 믿음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우리로부터 원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구원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놓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정말 지금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서로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는 것,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을까요?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관역인 줄로 생각하고 사니까요. 구원받는 것, 이 삶의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이 내 신앙의 관역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 그것으로 주님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박수치지 않으세요. 물론 구원받을 기뻐하세요. 일을 시작할 수 있으시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실패시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실패가 없습니다. 자신의 역사에. 딱 하나 실패가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대단한 성공 작품을 만든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무엇에서 하나님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동산에 부르셔서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낙원을 떠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발단이 된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요. 그렇죠?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라.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너희들에게 생명나무를 따먹고 살아도 좋고 이 가운데 선악의 나무도 있다. 근데 선악의 나무 먹으면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내 스스로 내 뜻을 따라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의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고 만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 자주 의아해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몰랐어? 왜 이것을 모르셨던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뭐로 자유를 주셔가지고 죄짓게 만드시나? 그런 자유의지 그런 거 주지 않으셨더라면 죄도 안 지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 인생 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른 것을 인간으로부터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 특히 짐승들, 모든 짐승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생존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달랐습니다.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며 관계를 맺고 살고자 목적하셨습니다. 그러시니까요. 사랑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아무리 기억을 하고 그 영화 제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더스틴 호프만의 주연 영화인데요. 더스틴 호프만이 무슨 생물학자 그래서 나비를 수집하는 그런 생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활이 모든 산나비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비를 다 잡아서 핀으로 아름답게 그저 아주 이쁜 프레임에 넣어서 유리장을 만들어 나비를 다 컬렉팅해서 연구하고 그 모든 잡아놓은 나비를 지극히 자기 삶의 모든 대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여자를 짝사랑하게 됩니다. 짝사랑하게 되면 우리 같으면 그 여자가 어떻게 접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사랑하는 여자, 짝사랑한 여자를 나비를 납치하듯이 납치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둬두고 그리고 묶어두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채워줍니다. 먹을 것 먹여주고 물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뭐 이러면서 다 가둬두고 그런 그 영화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본인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인생의 기회를 최대로 발휘하여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그래서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또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소유하려 하시고 굴복시키려 하시고 그게 저주의 모습이라고 창세기에 적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하라. 그저 기적 보고 남 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랑해하고 달려오는 여자, 그 여자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죠? 그런 남자 받아들이면 여러분 사랑이 실패합니다. 첫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반해서 매료되어 달려오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라서 달려오는 여자 잘 믿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해서 사랑한다라고 오는 여자 검증하려고 애 많이 씁니다. 혹시나 능력 때문에 원하고. 유황불을 내려서 믿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거 보고 오는 인생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허락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실패시킨 그런 비참한 존재들인 거예요. 자식을 여러분 키워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나의 삶 모든 것을 주어서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내 베푼 사랑에 배반되는 행동을 하고 인생을 함부로 살고 그렇게 부모의 그 사랑을 헛되게 발로 짓밟으며 자기 인생을 쏟고 산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인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생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못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라도 건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져내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회개를 먼저 원하신 거예요. 회개해라. 생각을 좀 바꾸어라. 과거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삶의 기회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기회를 너는 활용하여서 나를 떠났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 바꾼다면 그 다음에 나와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생각 바꾸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잘못한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날 믿으면 내가 용서해 주마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지만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내서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최종적인 목표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예전의 실패를 우리 하나님이 또 경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요. 또 그저 무조건 그래 잘 왔다. 그래서 정말 들어와서 다시 또 우리 에덴 동산에 한번 살아보자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원에서의 실패는요, 인간들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과오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조건 그냥 주어지고 그냥 그 길로 들어오라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인간의 스스로의 선택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를 싫다고 버린 여자가 이제 다시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은 그 여러분 그냥 들어와 마음대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단순히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인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인생의 기회를 만끽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들인다면 또다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일은 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또 실패하고. 우리가 물론 구원받아야지요. 우리에게는 구원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목표를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원 맨날 받으면 뭐합니까? 다시 받은 구원으로 그 주어진 삶의 생명의 기회로 행악된 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구원이 누구를 위한 구원이 되겠습니까? 자식 죽는 줄 알고 온갖 재산을 털어서 보석 주고 이렇게 감옥에서 빼냈더니 다시 그 삶의 기회를 얻은 자식이요, 그 만끽하느라고 인생을 또 잘못을 저지르고 그래서 또 폐인이 되어가지고 부모를 실망시킨 자식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봤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수완미에서 열심히 돈 버느라고 미국 와서 돈을 무척 옛날에 수완미에서 벌었잖아요. 외아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잘 살다가 미국 와가지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키러 데리고 왔으면 가문도 좋고 한국에서 꽤나 살던 분들이 수완미에서 돈 두 분이 열심히 너무 잘 벌리니까 아들이 그냥 이렇게 키우면 되는 아들 키웠는데 집에서 아들은 그냥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미안한 생각에 아들이 뭐 살라면 다 사줬습니다. 그렇게 아들 키우니까 아들이 뭐 그게 제대로 컸겠습니까? 그렇게 커가지고 아가 무슨 애들과 살인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부모가 그 감옥에서 다니는 거 제가 그때 참 많이 태우고 다니면서 울고 다니고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에 대해 매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정말 구사일생으로 돼가지고 풀려났습니다. 그래갖고 아가 풀려나고 이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네가 새 인생 살자 아버지 앞에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새 인생의 기회를 얻고 구원시켜 놨더니 그 자식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왔으니 그동안 고생했다고 또 BMW 한 대 사줬습니다. 너무 약호 죽지 말고 살아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마약하는 친구들을 어울려서 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미국 오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어릴 때부터 켜가지고 한국말도 못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지금 다 이제 늙으셔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은 그래서 부드럽게 늘 말씀하세요. 완곡하게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기다리세요.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 공갈하고 협박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목사들에게도 공갈하고 협박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결과는 알려주십니다. 원한다면 회개하고 믿어라. 선택의 기회는 주겠다.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려가지고도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들인데요. 이제 뭐예요? 그저 그 능력에 매료돼서 하나님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인 걸 무엇으로 하나님 판단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에베소서 보니까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하는 것 보고 판단하시겠대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주인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인간인지 아닌지를 보시겠다고 에베소가 가르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자식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려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아주시려고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 가르치신 것이 에베소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신앙의 갈등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갈등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우리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혹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으신 까닭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않을 사람이요. 그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무슨 쓸모가 있겠으며 나에게 보내준 사람과 일과 환경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에게 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과 삶을 세우시는 능력이 설령 임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요? 무엇을 위한 문제 해결인가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면 그 모든 나를 사랑하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이 그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놀라운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 관계를 맺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왜 해결이 안 될까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내 삶은 해결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결심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나의 모든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의 관계를 맺는다. 신랑 되시는 예수의 모든 좋은 것이 그 관계로 해서 내 삶 속에 흘러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이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